주에 정도 실수를 합니다. 네, 사람인지라. 우리 다 함께 앞뒤 옆 사람과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네. 자,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참 행복한 일입니다. 또한 그래서 나를 누군가가 지지해주고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알 수 없는 힘이 나고 또 용기도 생기고 어떤 위기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우리를 지지해주고요. 또 사랑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누굽니까? 부모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응원을 합니다. 사실 표현들은 잘 안 해서 그렇지 마음으로는 얼마나 자녀들을 응원하고 또 지지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또 가족들이 있고요. 의외로 친구들 가운데서도 우리 지인들 가운데서도 내 편이 되어주고 또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공동체, 그죠? 우리 지체들 있잖아요.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의 함께 기도해주는 동력자들이 있고 그래서 서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또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달으면 세상 어느 곳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일까? 우리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를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도 하고요. 또 긴가민가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증거해주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낯뜨거운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유치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유치해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서로가 확 참 유치해요. 오늘 아가서의 말씀도 보게 되면 얼마나 유치하고요. 낯뜨거운 표현들이 낯간지러운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도 입술이 앵두 같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걸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입술이 앵두 같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나 봐요. 솔직히 여러분 뭐 저도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입술 앵두 같다 그러면 솔직히 나 뜨겁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가서를 보면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가서 1장 10절, 11절, 15절 말씀도 보게 되면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달라 만들리라.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니까 두 뺨은 따은 머리털 같고 목은 구슬개미 같고 또 눈은 비둘기 같고 심지어는 아가서 7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대요. 여러분 무슨 콧김이 사과 냄새 같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은요 누군가가 정말 그죠? 사랑에 푹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맨정신으로는 하기 힘든 그런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표현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사랑에 빠져 계시는지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요. 나에게 푹 빠지셔서 열병을 앓는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솔직히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잘 모르겠죠. 성경은 그렇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몰라요.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실로 그러한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여러분 그거와는 상관없이 이것은 진리이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여러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사랑을 얘기할 때 내리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이 크고도 놀라운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알까요? 뭘까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큰 사랑을 주어도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어떻습니까?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고요. 또 아이를 낳고 자기네들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알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렇듯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도대체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리자로 세우셨느냐? 바로 부모님을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부모의 사랑은 하나의 샘플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샘플.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크고도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견주해 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그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이잖아요.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이야기 전래동화죠? 그 메추라기 이야기 숲속에 사는 메추라기 이야기 제가 예전에도 했었어요.
메추라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메추라기가요. 여러분 알에서 깨어난 이 새끼들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이 너무 이쁘다 보니까 이제 혹시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할까? 또 아니면 누구한테 잡혀먹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노심초사 걱정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날짐승 중에 제일 왕이 되는 짐승이 뭡니까? 독수리잖아요. 날짐승 중에서. 그래서 이제 독수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독수리를 찾아가서 독수리님 나에게 한 가지 간청이 있습니다. 사실 독수리 앞에 서는 것은요. 자기가 잡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미 메추라기는 목숨을 걸고 그 독수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독수리님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부탁이 무엇이냐? 내 새끼를 제발 잡아먹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독수리한테 가서 그런 간청을 하니까 독수리는 이 메추라기 이 어미의 마음이 너무 가상한 거예요. 가상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자녀들은 안 잡아먹을게. 그런데 너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지만 내가 잡아먹지 않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메추라기가 하는 얘기가 독수리님 이 숲속에서 제일 예쁜 메추라기가 내 자녀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다 잡혀 먹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러면 왜 다 잡혀 먹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독수리 눈으로 볼 때는요. 메추라기 새끼들이 다 못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잡아먹으면서 이 숲속에서 가장 예쁜 메추라기가 자기 새끼라고 했으니까 이 메추라기 새끼는 아니겠지? 자기 눈에는 예쁘게 안 보이니까 못생겼으니까 그래서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메추라기의 어미의 눈에는 가장 예쁘게 보이는 새끼들이었지만 독수리 눈이나 또 다른 짐승들의 눈에는 가장 예쁜 모습으로 비춰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내린 결론으로는요. 이 이쁨이라는 것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주관적인 이쁨이고요. 하나는 객관적인 이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객관적으로 이쁨을 보았기 때문에 메추라기 새끼들이 예쁘게 보이지가 않았고요. 그러나 메추라기 어미에게 있어서는 자기 새끼들을 바라볼 때 주관적인 이쁨이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 어미 메추리가 거짓말을 시킨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눈에는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동물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이쁜 것이 자기 새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객관적인 이쁨으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이쁨으로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비교할 때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객관적으로 나 스스로를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비록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못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존귀하게 이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2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러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 사랑하는 여자는 그러니까 다른 여자는 가시나무 같이 보이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요 백합화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의 남편을 사랑할 때 그 아주 멋진 남자가 나타나도 그 남자보다 더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남자만큼은 더해 보이고 또 내 여자만큼 더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왜 대답들 안 해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 또 오늘 본문 5절 말씀 하반절 말씀도 보게 되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병이 생겼대요. 상사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사랑을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누구를 좋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영동시장에서 아주 떡집을 아주 크게 좀 하셨어요. 그래서 늘 피로에 지쳐 있었습니다. 뭐 주말이면 막 결혼식장에 이 강남에 결혼식장이면 좀 많습니까? 그래서 강남에 이제 결혼식장에 떡을 들어갔다면 금요일서부터 막 밤을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서 우리 김지사랑 저랑 또 우리 여기 남동생도 있지만 금요일서부터 이렇게 떡을 만드는 일에 또 기술자도 있었고 일하는 사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주문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그렇고요. 우리 언니도 무슨 일인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근데 우리 언니도 이제 10년, 한 13년, 15년 만에 이제 아들을 얻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딸들이 시집을 보냈는데도 자식을 갖지 못하니까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늘 한심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느 자식들은 결혼해서 자식도 잘 낳고만 내 여식들은 어찌해서 이렇게 자식을 못 낳는지 내 죄가 많다고 그렇게 항상 내 죄가 많은가 보다 그렇게 하시면서 늘 한숨을 쉬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니도 저도 참 부모님한테 불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우리 자매가 참 용감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그렇게 좀 아버지한테 불효를 하는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니랑 둘이 차병원에 용감하게 다니면서 그렇게 시험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됐고요. 언니는 10년이나 지난 후에야 시험관으로 우리 지금 성주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지만 그러는 중에 저는 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영적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배 아파 난 자식보다 마음으로 자식 낳은 자식들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우리 큰 남동생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여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저도 감사한지 몰라요. 남동생은 물론이고요. 우리 아버지가 막 춤을 덩실덩실 추는 거예요. 애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요. 떡집을 하다 보니까 떡을 해갖고요. 그 상인들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제 아버지가 기뻐했어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손녀를 봤다고 그러면서 아주 당신만 손녀 본 것처럼 그렇게 막 좋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날까지 이렇게 떡을 막 주문을 해주고 주문이 많으니까 바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요. 막 시골을 내려가셨어요. 충주로 내려갔습니다. 너무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이쁘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죠? 몇십 년 만에 본 손녀니까. 그래서 보다 보니까 더 눈을 뗄 수가 없이 그렇게 예쁘다는 거예요. 피곤이 다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키울 때는 이쁜 줄도 모르고 키웠는데 얼마나 손녀가 이쁜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더라.
예. 손주, 손녀 본 분들은 그렇습니까? 예, 눈에도 다 안 아픕니까? 네,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카 딸이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궁금도 하고, 예, 해서 예, 내려갔는데 핏줄이라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아버지가 말한 만큼 이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핏줄이니까 이뻤지. 예, 사실 우리 큰 남동생이 예, 우리 가족들이 사실은 약간 우리 아버지 닮은 눈꼬리가 약간 올라갔어요. 저도 젊었을 때 약간 이렇게 올라가서 항상 라인을 그릴 때 이렇게 축 처지게 막 그렸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는 올려 그리고 있어요. 막 너무 처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딸을 낳았는데 우리 남동생의 이 눈꼬리를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칙 올라간 거예요. 근데 남자 같으면 그럭저럭 괜찮잖아요. 근데 기집애가 이제 칙 올라가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나마 우리 올케가 피부가 고와요. 그래서 피부가 하얗게 태어나서 그나마 좀 봐줄만 하더라고요.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예, 좀 그랬어요. 그래도 첫 조카라서 참 예쁘더라고요. 예, 첫 손녀를 본 우리 아버지는 그 이후로 정말 예, 떡집에서 일을 할 때요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또 사진을 들여다보고 뭐 그러면서 예,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카 이름이 이제 혜원인데 예, 저한테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우리 혜원이가 미스 코리아도 아니고 미스 월드야. 뭐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그래서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세상에 눈 찢어진 미스 월드 봤냐고. 내가 이제 막 그러면서 미스 코리아 깜도 안 되는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제가 예, 막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너는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미스 월드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우리 혜원이만큼 예쁜 애는 나와보라고 해. 예, 그러면서 그렇게 예, 동네방나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이제 100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100일을 이제 서울에 와서 하겠다고 이 조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집으로 먼저 가지 않고 예, 떡가게로 먼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예, 그 떡집에 영동 떡집에 아주 예, 손녀가 왔다고 막 동네방네 소문이 나갖고 다 막 몰려드는 거예요. 보겠다고. 그래서 와서 딱 막상 보니까 예쁩니까? 예쁘겠어요? 예? 우리 아버지 눈에는 막 예쁘지만 그분들 눈에는 이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는 해줘야 되겠는데 해줄 수가 있는 말이 딱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야, 너 튼튼하게 생겼구나. 아유, 네. 예, 이쁘다는 소리를 안 해요. 네가 혜원이구나. 너 참 튼튼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쁘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쁘지 막 이러는데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이쁘네요. 이러면서 이제 그냥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뭐라는지 알아요? 이쁘긴 뭘 이뻐. 자기 핏줄이니까 자기나 이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예, 아니라는 거죠. 저희 아버지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녀로 보이는 거예요. 주관적인 이쁨입니다. 주관적인 진실인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우리 지금 막내 우리 올케가 여기 지금 동생이 있지만 예, 우리 막내도 예,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제일 먼저 본 게 뭔지 알아요? 눈이래요, 눈. 혹시나 내 딸도 찢어졌을까봐 세상에. 네, 예, 근데 다행히 우리 둘째 막내 올케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엄마 눈을 닮아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 눈에만큼은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쁘게 보이려고 해서 이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쁜 것입니다. 그것이 예, 무엇이냐? 주관적 이쁨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제 조카를 이제 성장한 조카를 봤어요. 지금은 예, 뭐 대학교도 나오고 이렇게 성인이 돼 있는데 예, 길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내 조카인지도 모를 거예요. 모를 정도로요. 성형의 위대함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눈 수술을 했는데요. 아주 그냥 반달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지나가다가 만약에 우리 조카가 자주 못 보면 제가 내 조카인가 할 정도로 성형의 위대함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눈이 찢어졌고 밑으로 쳐졌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예, 성형이 요즘은 성형이 잘 돼서 예, 참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야 매주 덩어리라도 한번 놔보고 싶다. 뭐 성형 예.
내 새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내 새끼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저 영적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위대함을 봤는데 어찌나 의술이 발달이 됐는지 아주 눈이 반달 모양으로 그렇게 아주 이뻐서 피부는 하얀 게 아주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절대로 객관적인 이쁨으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이쁨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이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어여쁜 자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누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관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로 하여금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의 입술은 홍색실 같고 앵두 같다라고 하는 거죠. 너의 뺨은 석류 같다. 왜? 너무 이쁘니까.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이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손이 오그라들어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가서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요. 이 부수적인 것에만 집착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이 기도를 하면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승진도 하고요. 승진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질의 복도 많이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아프지 않고 잘 되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뭔가 풀리지 않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주관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우리의 창조물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이 없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 그죠? 맞아요. 우리예요. 바로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누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나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저 감정적으로 끝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리는 그런 얘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남대 집사님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하는, 행복하게,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또 아이를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도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몸이 부서지더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뭔가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요. 뭔가를 계획하시고 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때가 있다.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때는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내함으로, 신뢰함으로, 우리가 인내함을 갖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계절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을 만드셨고요. 또 여름을 만드시고 가을을 만드시고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1년을 삼아서 살면서 다채롭게, 그죠? 다채로운 그 모든 환경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피는 꽃도 있고요. 또 여름에 피는 꽃도 만들어 주셨고, 가을에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해서 또 피는 꽃도 있고요.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움을 다채롭게 우리로 하여금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추워요. 참 춥습니다. 춥기도 합니다. 그런데 겨울이 춥다고 해서 그것이 꼭 여러분 나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에 그 추위로 말미암아 묵은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충해도요, 얼어 죽게 만들고요. 얼어 죽게 만들고, 그래서 나무로 하여금 더 강하게 만들어서 이제 봄에 되면 어떻겠습니까? 다시금 새싹의 생명력을 가지고 새로운 새순이 돋게 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추위를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게 만드는 이 하나님을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분들은 봄을 맞이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을을 맞이하신 분들도 있고, 또 개중에는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만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위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계절을 보내고 있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의 그 부요함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 부요함이 오래 갑니까? 또 위기와 절망 가운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도요, 그 안에 빠져서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계획이 있으시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잠잠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잠잠히 또 신뢰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 됐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분 떨어뜨리시겠습니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 우리는 네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가 되었든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나는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나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추월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가 뭡니까? 믿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투병 중에 계시는 분이나 질병과 싸우고 계시는 분은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 믿음을 반드시 가지시고요.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 주님의 축복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송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말씀지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번 반복해서 부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쁘
하시며